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도 은혜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초청하시고 또 이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의 음성 듣는 삶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신 줄알고 같이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라. 자, 지금 앞부분을 다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무슨 내용인지를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처럼 이제 모세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이제 세키나의 영광의 그 임재 가운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예? 그리고 나서 강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딱 이렇게 왔을 때, 시내산에 왔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19장이에요. 19장.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제일 핵심이 뭐냐면 요거 붙들고 가면 전부 말씀이 다 열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구절이 이제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다시 19장으로 넘어옵니다.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러죠. 그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이제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마귀의 이 손아귀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이렇게 건져낸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오면서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주님하고 이제 그냥 예, 썸을 타다가 이제 사귀기로 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는 뭐냐면 주님하고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결혼. 청혼을 하고 이제 결혼하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 특별한 소유 나오지요. 예. 그게 뭐냐면 5절에 내 소유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원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결혼의 이제 의미가 그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를 다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버리고 예, 너만 있으면 돼 그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오늘 20장에 한 장 넘기셔서 십계명의 첫 번째, 이게 이제 둘 사이의 계명입니다. 결혼 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주님이 첫 번째 1부터 4까지 해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너는 내하고 이제 특별한 관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남자의, 즉 세상에 눈 돌리지 마. 요게 그 의미예요. 십계명을 이렇게 봐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요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부터 이제 10까지의 이 계명이 이제 주님과의 결혼 관계에 깊은, 결혼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예요. 연합. 우리가 이제 주님과 이제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5부터 7까지 이 계명을, 자, 신약 성경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예, 나만 바라봐. 예,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예?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요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37절. 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요게 주님과의 요 관계. 여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613가지예요. 그걸 10가지로 줄이면 10계명이고, 그걸 다시 예수님이 10계명을 요 2가지로 주님이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셨어요. 어디를 보시느냐? 38절 39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제 둘째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가 이 수직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수평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같이 이렇게 이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으로 넘어가 봅니다. 주님께서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이제 왜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그 광야의 이 생활을 하게 했느냐? 광야의 훈련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 목적이 3가지라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영혼을 네가 네 자신같이 사랑해야 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19장 6절에 보면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래,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이 사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지금 여기는 모세예요. 그리고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네가 뜨겁게 사랑해야 돼.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네 자신같이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여기 보면 특별한 소유라고 나오죠. 이게 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6절에 나오죠.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이게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과의 이렇게 이제 연합된 요 관계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 정체성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제일 큰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거룩하여 짐이라 구별된 이 가치관, 구별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훈련해 왔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주님이 깊은 연합의 관계로서 이제 너희는 내하고 이런 관계 속에 이제 가자고 하니까, 자 19장 8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을 하지요. 뭐라고 응답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여기 이제 청혼을 했고 이제 이걸 수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결혼식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신부단장이라 합니다. 신부단장. 그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뭐냐면 10절에 이제 보세요. 자, 읽습니다. 여기 신부단장이 이제 15절까지 거기 나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의 여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고 놓지요. 이게 뭐냐면 전부 이제 정결하게 하는 작업. 여기 이제 신부단장입니다. 자, 신부단장을 이렇게 하면, 자, 그 16절부터 자, 이제 보세요. 누가 오느냐? 신랑의 임재. 이게 뭐냐면 세키나의 영광의 임재.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그 영광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는 거예요. 자, 임재하는데 오늘 20절 이제 보십니다. 자, 19장 20절을 보세요. 자,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는 건지 잘 보세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이제 임재했다는 게 이게 영광의 임재라는 겁니다.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모세만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요? 안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20장 18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임재 속으로 그냥 쑥 들어가. 이게 뭐냐면 연합이라는 게 연합. 이게 첫날 밤이라 쉽게 말하면 주님과의 온전한 이제 연합의 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자, 모세만 들어가고 오늘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죽는데요. 그렇게 나오죠. 그게 자 21절 보세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다가 하다가 많이 만다고요. 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만 여기 임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20장 21절로 보세요. 20장 21절 있습니다. 백성은 그래서 이제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재 속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임재 속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약에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모세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자, 출애굽기 3장을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어떻게 이 임재 속에 들어갔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임재 속에 들어갔냐, 오늘 이걸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오지 마라. 예, 이게 이제 모세의 지금 하나님 가시떨기에서 이제 시내산 가시떨기에서 이게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러놓고 오지 말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야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사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 이걸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6절 읽겠습니다.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재 속에 못 들어가게 되면 힘이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야 주님과의 교통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교통 속에 뭐가 오느냐면, 예, 기름 부음이 오예요. 따릅니다. 임재, 교통, 기름 부음. 예, 이걸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임재, 교통, 기름 부음이 오는데, 자, 6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두 번째, 자,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들과 뭐냐면 뭐 했느냐? 언약이 있어야 들어가요. 신을 벗어야 들어가고 언약을 붙들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신약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잘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이 모세는 지금 뭐냐면 이 강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여전히 신을 신고 있었고, 그리고 언약 붙들었어요, 나왔어요, 잊었어요, 언약 기억하고 있어요. 언약이 없어,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왜 네한테 온지 알아? 너를 통해서 이 언약 이루려고 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뵙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 예?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지금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장 20장 오니까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지요. 지금 임재 속에 그대로 들어가지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백성은 20장에 보면 멀리 서서 거기서 이제 보고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요 20장 18절부터 설교가 왜 생겼느냐?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만 모세를 통해서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얼굴을 이렇게 이제 딱 가렸는데 이 모세가,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자, 첫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제 왜 못했느냐 보면 4장으로 딱 넘어가세요. 4장에 딱 출애굽기 이제 4장을 잠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4장의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예, 이제 믿음 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 모세가 뭐가 되느냐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 뭐가 회복이 되느냐? 예,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모세의 심령이 회복이 돼요. 다시 말하면 거룩해집니다. 백성은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 모세의 이제 이 3장의 상태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모세 속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 속에 이제 계시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봅니다. 히브리서 4장. 자, 16절. 자, 왜 우리가 이제 이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주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뭘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가라 그런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임재 속에 이렇게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 예, 예수 보혈로 여기에 주님이 이제 요 하나님의 산과 예, 백성 사이에 뭐가 되냐면 경계가 있다는 거라. 못 들어가. 다시 말하면 지성소, 성소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휘장이 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제 10장 20절에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딱 찍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뭐냐면 임재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늘 임재하셨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이 동산에 자 3장을 잠깐 보세요. 창세기 3장으로 잠깐 보세요. 이들이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붙습니다. 3장 24절을 보세요. 24절.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게 맥이 쭉 있어요. 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이게 뭐냐면 임재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임재 떠나면 이제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볼 건데 여기서 쫓겨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느라 경계가 생겼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 여기 들어가느냐?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왜 받아야 되느냐? 자, 다시 히브리서를 신약의 표현대로 이제 설명할 때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임재 속에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임재 속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이렇게 이제 얻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딱 들어가느냐? 자, 어디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이 은혜가 있어야 자 3장 18절 19절 자 두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자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천국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뭘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 너지요? 왜 못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은혜가 없으면 아는데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데 구별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걸 못 하는 거라. 자, 그러면 자 19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예,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약속이 그 삶에 성취되는 삶이 있고, 약속은 그냥 희망사항으로 그냥 그대로 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더 가려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붙들어져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서 믿음으로 약속이 안 붙들어져.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은 누가 하느냐? 약속을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은혜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거기 4장 1절 보세요. 2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약속이 받았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라. 가나안 땅을 받았잖아요. 기업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업이 안 와. 이루어지기는 내가 다 죽어 보는 거라. 자, 왜 그러느냐? 이제 보세요. 은혜 받아야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요게 이제 은혜예요. 자, 읽습니다. 그들이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의 말씀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 은혜가 없으면 이걸 믿음과 결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자, 보세요. 은혜는 뭘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하고 말씀을 내하고 이렇게 딱 커넥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커넥트 시키면 두 번째는 말씀이 딱 잡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잡아지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라.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니 주님하고 접속이 끊어진 거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래야 되는 거라. 근데 늘 모세처럼 이렇게 임재 안에 이제 쑥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왜 접속이 안 되느냐?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거꾸로 보여야 되는데, 자, 7절, 4장 7절,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마음이 완고하는 거예요. 완고. 그러니까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라. 그냥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왜 완고가 되느냐? 왜 완악하게 되느냐? 자, 3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완고하게 되는 것은 죄의 유혹이 우리를, 이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 강팍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은혜의 보호막이 나를 딱 치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는 이 은혜가 흘러야 제 유혹이 내 속에 못 들어오는, 이게 유혹이 오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임재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제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 그러니까 내일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요 이제 더 깊은 내용을 이렇게 이제 다룹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이렇게 이 임재 속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은혜를 못 받으면 제 유혹이 나를 세상화 시키는 거라. 그게 뭐냐면 강팍하게 되어가지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제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안 돼. 믿음하고 결부가 안 되는 거라. 결부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뭘 못 붙드느냐? 오늘도 이 하루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이 말씀이 탁 붙잡아져야 되는데, 오늘 이룰 이 약속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오늘이 응답의 날이고 오늘이 축복의 날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뭐 못하느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약속이 붙잡아지는 사람이, 이게 약속이 진짜 하나님이 이대로 된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이 약속 붙들고 내가 이제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이제 순종하니까 어디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이 기업 얻는 자리, 안식의 자리에, 이게 이제 가나안이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때 이렇게 딱 누린다는 거예요. 자, 다시 4장 15절을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자, 4장 14절도 이제 다시 이제 볼 건데, 14절, 지금 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누구냐면 구약에는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예수라, 신약의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뭐냐면 예수로 읽어야 돼. 예수로. 자, 14절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너희들 계시니 성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걸 이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굳게 잡으셔야 돼요. 15절 읽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사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는지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어려워하고 뭐 때문에 지금 갈등하는지를 이걸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내 삶에 오는 이런 다양한 이 시험들을, 내 연약함을 여러분이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내는 게 뭐냐? 이게 은혜가 와야 돼. 은혜. 그래서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라. 이 은혜가 오면 이 이제 시험들을 전부 다 마음의 강팍으로부터 나를 다 지키고 매일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시대의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선순환이 내 안에서 믿음의 이 시스템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주님이 다 열어놨다. 가까이 가면 죽는데 이제는 뭐냐면 예수 보혈로, 예수 그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삶 속에서 그 응답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 삶이 모세가 살았던 삶이고 오늘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 이 임재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처럼 은혜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임재 속에 저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강력한 임재를 저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그 은혜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이 그대로
그대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임재 속에 온전히 내가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들을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전심으로 세 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